자, 본문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MBTI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MBTI가 뭐 각자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또 MBTI 유형의 사람들하고 잘 맞으셨는지 과거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예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하고 내가 잘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하고는 좀 대인관계가 많이 힘들고 어떤 유형의 사람하고는 좀 좋은지, 이런 것들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호불호라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다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똑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똑같이 있을지라도 뭐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명은 부모를 슬프게 하고 또 다른 뭐 한 명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라서 똑같이 사랑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호불호를 더 알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호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호불호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노전도사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역 때문에라도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계속 잠을 얼마 못 자고 이게 목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목이 나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좀 목이 항상 간 상태인데 찬양 인도도 그렇고 좀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좀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절박한 심정입니다. 네. 특히 건강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며칠 뒤에는 제가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도 좀 맡은 게 많은데 더 바빠지는데 그런 부분들 좀 진짜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건강에 지장 없이 우리 청년부 잘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꼭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1번 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 먼저 살펴볼게요. 예. 뭐 요즘 말로 꼰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꼰대, 뭐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요. 고집을 부립니다. 이건 성경에서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단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을 어리석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대속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비웃고 뭐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멍청하게 취급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든지 행동을 그렇게 하든지 실제로 그게 진리라고 믿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교만입니다. 고집이라고는 다 표현 안 되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법,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길에 대해서,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미적지근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싫어하시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십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진리를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많다고 해도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가장 꺾기 어려운 교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처럼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맨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저도 실제 삶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영혼들에게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 다가오고 있어요. 수련회 가운데 참 구원의 기회가 가장 많이 주님께서 주시는 장소가 사실 수련회잖아요. 그때 전도 대상자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까지는 꼭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함께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 거기를 한 번 더 볼까요? 18절 22절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최종적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되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를 믿되 뭔가 초자연적인 거,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논리를 원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뭐 증명해봐라, 이성으로. 그런 두 가지 요구가 크게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적을 요구하고 완벽한 논리를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가 완벽한 지혜이자 논리이자 기적이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교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이냐, 즉 겸손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 문제를 분명하게 양분하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사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제는 좀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해당되는 내용들을 2번 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대지를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유형, 낮은 자, 겸손한 자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뜻이 사실 중요해요.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런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그 뜻은, 직접적인 뜻은 이겁니다. 비천한 자, 천대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싫어하시고 안 좋은 대학 나오거나 고졸을 더 사랑하신다, 더 선호하신다,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되겠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더 좋아하시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낮은 자, 겸손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2명이 사실 중산층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 비천한 자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사회적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돈 없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대학 잘 못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난함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난함, 자막 중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난함, 그 히브리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겸손과 절박함입니다.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함의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다, 스탠드 인 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키가 그분께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만함이라는 건 반대로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것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하기에 딸렸다, 이런 것들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우리 가치관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살 수 있는 게 맞잖아요.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저도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잠까지 정말 많이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을 1년 반 동안 매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강들 있잖아요. 저는 건강을 잃어봐서 더 절감이 되는데, 이 모든 건강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기본적인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노력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사함,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런 기초적인 건강 문제조차도 사실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디 건강 문제뿐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IQ, 흔히 뭐 공부머리를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혹은 반대로 일머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사거든요. 주권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시도할 수조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 문제는 뭐 그야말로 영적으로 전적으로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실 인생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 시험 합격하는 거, 여러분 시험 합격하는 거 그냥 될 것 같으세요? 문제 풀 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대학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지 뭐 자격증 시험이든 이 기억나는 게 과연 이게 인간의 노력의 영역일까? 그것도 뇌과학에서 정확히 못 밝혀내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대인관계,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는 거, 고객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뭐 이동수단, 뭐 대중교통, 자동차 타고 뭐 운전해서 다니는 거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심장 박동조차도 내 힘으로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누구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불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의 망각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건 정말 그분의 은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게 겸손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박함인데요. 이 절박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겸손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생아 갓난아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자기 혼자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울부짖죠. 우리한테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고 할 게 많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 감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한 발짝도 이루면서 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 출근할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된다, 뭐 시험 합격이 안 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또 출근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두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공부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특별히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자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공부했던 것이 자는 순간에 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에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세부적인 절박함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고 겸손한 사람을 쓰실 그런 사람만 쓰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차라리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동의하거든요. 잘난 사람들은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근데 스펙이 부족한 사람들은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왜 축복이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가난과 스펙이 낮은 것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고 더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스펙이 뛰어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보다 더 높여주시고 더 크게 써주시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서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예. 함께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학벌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관점에 입각하면 가방끈이 짧은 게 축복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취업이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냥 불쌍한 일밖에 안 되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성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과 절박함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밝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치셨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 시절이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누워있을 때 제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복학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고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없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환했을 때, 불만을 그치고 감사의 삶으로 전환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서운하고 삐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대학도 졸업하게 하셨고요. 높은 토익 점수 또 가능하게 하셨고 다른 영어 회화 자격증도 따게 하셨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아이 낳는 것까지 제가 꿈꿀 수 없었던 그 많은 일상의 또 인생의 행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재료로 활용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적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도움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게 심한데 남의 도움받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고 혹은 미안해합니다. 근데 천하의 사도 바울도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바울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끼어 기도하라 뭐 등등. 우리가 기도 부탁을 안 한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 혹은 두 번째로는 그만큼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히 필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는 걸 감수해서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도 그렇고 서로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도 그렇고요. 가족한테도 그렇고 정말 많이 기도를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렇고요.
뭐 취업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 뭐 가정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져 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거든요. 이 기쁨이 우리 청년부에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번 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결단 찬양은 좀 생략될 수도 있겠습니다. 3번 대지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은총의 표적, 이렇게 대지를 달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의 대표적인 샘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딱 원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 자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은총의 표적을 보이라고 시편 86편이 다윗이 저자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우리 자막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이란 좀 긴 자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함께 보호하시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자막 좀 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은총의 표적이란 이라는 자막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지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을 함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요, 다윗의 환경을 보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86편은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혹은 유사한 그런 다윗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편이거든요. 근데도 다윗은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다윗이 잘 나가서 따랐던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른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쓰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좀 이런 사람입니다.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오늘 남은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대학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보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그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을 순종하여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은총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게도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은총의 표적이 가득한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표적이 증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유형의 사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생각만큼 이 사회적인 일들이 직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대학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이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상 이룬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합격을 하셨고 취업을 하셨고 만족스럽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다 상관없이요, 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요. 내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열매가 있는 삶이 돼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며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유형의 삶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업에 성공했든 못했든 다 똑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되거든요. 저도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수록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한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든 시험 합격이든 뭐든요,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뭔가 잘 합격이 안 되고 성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그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지혜와 힘으로 저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하나님 차원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차원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스펙과 합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과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낮은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은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밖에 설명 안 되는 그 아이디어를 제게 주옵소서. 행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가족들이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할 수 있구나, 하고 있구나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높여지는 이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세월을 10여 년간에 보냈습니다. 10년, 작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순종하고 중심이 합한 은총의 표적을 구하던 그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도망자에서 왕으로요. 우리 모두가 그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기도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명 조절해 주시고요. 저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저희의 마음이 사실 치유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고 어떻게 능력 있는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가난이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가난 자체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걸 냅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풀어주시라고, 나를 주님의 힘과 자원으로 높여주시라고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구나, 나 자신, 남들도 물론이지만 나 자신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주님 사이즈, 주님 차원의 일들을 내 삶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간구를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고, 이 차원에서는 어떤 유형이든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있든지 안 되고 있든지 다 절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좀 절박하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축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또 매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도, 어떤 일상도,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 있는 일도 주님 없이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더 사랑하게 되며 우리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실질적인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을, 절박함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옵소서. 눈을 떠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겸손함, 참된 겸손함과 또 절박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매사에 필요한 존재임을 더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 높이며 살게 해주시라고 그거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절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에 없이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전에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한 번도 우리의 어떠한 일상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인정하며 감사함과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레스가는 메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게 사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취업의 어려움과 합격의 어려움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스펙을 쌓는 것의 어려움, 시험의 합격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모든 능력들, 집중력과 기억력과 주님 암기력과 또 창작력과 모든 것들, 아이디어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세상에서 천대받고 낮은 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는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Q를 뛰어넘으시고 모든 부족한 스펙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감사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합격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취업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없고 창작할 수 없고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하고 절박하게 날마다 매사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더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베푸실,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